항상 단에 올라오게 되면 항상은 아니죠. 이 단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이러한 긴장감은 사실은 굉장히 좀 크게 다가오는 것 같긴 하는데, 예, 이제 시간이 없는 관계로 바로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주제는 믿음의 실상입니다. 굉장히 익숙한 문구이기도 할 거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한번 잠깐 펴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그 말씀에서 믿음의 실상을 제가 따와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제 한 30여 분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내용들에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저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제가 가미를 하게 될 텐데, 그러한 것들 중에서도 오늘 지금 보신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만큼은 한 번은 묵상이 되어지고 성도님들의 가슴 속에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실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희가 수요일 날 김규민 형제님을 통해서 그렇게 어렵게 느껴졌던 레위기를 한번 공부를 했었고요. 레위기가 참 재밌게 느껴졌습니다. 그 이유는 그 레위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었기 때문이고요. 이제 민수기를 보면서도 이제 굉장히 재미가 있죠. 예전에는 정말 보기 싫었던 그러한 챕터 중에 하나였었는데요. 그 민수기를 보시게 되면 애굽을 나오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진을 펼쳐서 나가는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다 알고 계시죠? 동남서북으로 인해서 세 개 지파씩 나누고 세 개 지파 이름 정도는 몇 번 반복하셨기 때문에 제가 굳이 여기서 다시 복습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 네 개의 네 개의 방향으로 있는 진 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이 이게 있게 됨을 보게 되고요. 이거를 저주하러 올라왔던 발람이 이 모습을 통해서 아름답다라고 칭찬을 절로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신성과 능력이 그 만드신 모든 만물에 보여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기원전 1500년경에 있었던 이러한 모습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울의 이러한 모습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조선시대에 사람이 갖춰줘야 할 5가지 덕목이 있습니다. 인, 의, 예, 지, 신이에요. 근데 이 5가지, 이 오행이라고 하는 이 5가지가 서울 도성에 그대로 구현이 되어져 있어요. 어디에 구현이 되어 있을까요? 예, 사대문에 구현이 되어 있죠. 자, 그럼 우리 다시 한번 옛날 초등학교 때 배웠던 기억을 한번 되뇌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질 인이 들어가 있는 문이 어느 문일까요? 예, 동대문입니다. 흥인문이라고도 하고 흥인지문이라고 하는 그 안에 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이 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동대문을 지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의인은요? 예, 서대문 맞습니다. 돈의문이라고 하죠. 의가 돈독해지기 위해서 그런 걸 바라는 마음에 지었죠. 그 다음에 예는 잘하는 남대문의 숭례문이 되고요. 네 번째 지는 북대문의 홍지문입니다. 넓은 홍자를 써서 지식이 넓게
퍼져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었잖아요. 자, 그럼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마지막 신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 신은 12월 31일 자정이 되면 예, 맞습니다. 33번의 타종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보신각, 종각에 있는 보신각이 그 5번째 신이에요. 이 의미를 보게 되면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이 보신각, 이 믿음을 상징하는 이 보신각에서 종이 울리게 되면 사대문에 있는 인의 예지 쪽에 이 모든 종소리가 도달하게 되고 이러한 오행이 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어졌다고 하죠. 이 모습이 기원전 1500년에 그 막막한 그 험한 광야를 나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음을 또한 보게 돼요. 우리가 사람 됨됨이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욕을 할 때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네 가지가 없다라는 말을 써요. 그 유명한 탤런트 윤문식이라는 분이 아주 찰지게 이런 네 가지 없는 X 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네 가지가 뭐냐면 인, 의, 예, 지가 없다는 의미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왜 신은 어디 갔지? 도대체 신은 어디 있길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신이 어디 있길래 됨됨이가 안 된 사람에게 네 가지가 없다라는 말로 표현을 할까?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네 가지는 드러남입니다. 그 중심에 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드러나는 네 가지가 없다는 건 그 중심에 믿을 만한 그 믿음이 자체가 없다는 의미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네 가지가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특히 우리 믿음 안에 있는 성도님들은 들어서는 안 되는 말인 것 같기도 하죠.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이런 복음의 말씀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던 이 시대에서도 그 중심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열매가 있다라는 것을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이 믿음의 실상을 통해서 이 드러나는 믿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믿음이 무엇일까요? 우리 정동훈 형제님처럼 저는 이제 MBTI가 T가 아니라서 막 정의에 들어가면서 하는 그러한 여력이 안 되지만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가 주체가 돼서 무언가를 하는 어떤 행위처럼 우리가 이제 생각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받은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믿음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의지로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많지만 그 믿게 하는 그 믿음의 시작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을 통해서 우리는 그 믿음을 얻게 되고 그 믿음으로 근거를 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복음서에서 이 믿음이 적고 또는 믿음이 많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가 그 제자들이 광풍을 만나서 두려워할 때도 믿음이 적은 자들을 하면서 하시는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또 기억하게 되고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후에도 떡이 없음을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동일한 말씀 하시는 걸 또 보게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 바다 위를 걷고 그 발을 딛다가 다시 가라앉는 그러한 일을 겪었을 때에도 베드로를 향해서 믿음이 적다는 말씀하시죠. 또 반대로 믿음이 큰 경우는 백부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안에서 본 적이 없다고 하시는 것처럼 큰 믿음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죠. 보게 되는 거죠.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이 왜 크고 작을까? 받은 것은 동일하나 그것을 발현하는 우리의 모습에 의해서 믿음의 크고 적음이 드러남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누가복음 19장에 우리는 열문화의 비유를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를 또 알고 있죠. 어찌 보면 두 내용 동일하게 드러남, 그 받은 것을 어떻게 드러나는 것에 대한 내용은 공통적일 수 있긴 하지만 지금 이 믿음에 관하여 생각을 해보게 되면 오히려 누가복음의 열 문화와 마태복음의 달란트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차이점은 10명의 종에게 차별 없이 동일하게 주신 주인의 선물인 거예요. 하나의 문화를 받아들였을 때 그것을 어떻게 결과적으로 드러내는지가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열 문화의 비유인 거거든요. 우리는 구원을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여기서 혹시 구원을 2% 부족하게 받으신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완벽하고 너무나도 큰 은혜의 선물인 구원을 받았죠. 그러면 그 받은 그 구원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드러내는지는 우리의 어떠한 그런 어떠함에 따라서 또 결정이 되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또한 부족함이 없이 절대적이고 완벽한 걸 우리에게 주셨고요. 그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드러나느냐에 따라서 이런 열 문화의 비유처럼 어떤 크기가 드러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가에 관해서 들었습니다. 10가지로 분류를 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참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부끄럽게도 제 자신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된다면 한두 가지, 많아야 두세 가지 정도밖에는 제가 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10가지로 이렇게 나눠지는 것도 굉장히 대단한 일이지만 과연 하나님을 이런 10가지로 다 규정할 수 있을까? 도저히 규정할 수 없으신 그런 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반대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을 어느 정도까지 믿고 계시냐는 질문을 하게 되면 성도님들은 이제 어떻게 답을 하실 수 있으실까요? 어느 정도까지 알고 계시고 어느 정도 깊이까지 믿고 계실까요? 세상에 많은 지혜들이 계속 들어오고 그런 지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많은 유혹들이 들어오는데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바로 서 계시는지 제가 이제 물어보게 됩니다. 저희 아들, 막내 아들 그 민우가 저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 질문하는 거를 저는 굉장히 즐거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질문에 꼬리에 꼬리를 물거든요. 근데 꼬리에 꼬리가 이성적으로 좀 이렇게 꼬리를 물면 좋은데 무조건 왜요만 붙여요. 오늘 밥을 먹었어. 왜요? 배고파서 왜요? 이제 이거를 설명해 주다 보면 제가 이제 나중에 막 답답하고 짜증이 나는데 그 이유가 그 질문에 짜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단순하고 제가 알고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 되어지는 그런 질문조차도 저의 지식이나 이런 것이 금방 바닥이 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한 10일 전에 민우가 저에게 질문을 가져왔습니다. 민우가 이제 중학교 3학년인데 중학교 3학년의 교과과정 중에 한참 천체에 대해서 막 배워요. 막 달, 지구, 태양계에 대해서 막 배우는데 민우가 저에게 질문한 거는 여호수아 10장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10장 12절 13절에 보면 하늘의 태양과 하늘의 달이 움직이지 않고 멈춰져 있는 이 부분이 나오게 되고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가져왔더라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 9장에서 기브온 족속이 거짓으로 여호수아를 속여서 이제 화친을 맺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 화친을 맺게 되는 것을 듣게 된 아모리 족속 5 왕들이 연합을 해서 기브온 족속을 공격하게 되고 이것을 듣고 이제 그 여호수아가 이 아모리 족속을 진멸하기 위해서 나가 싸울 때 하나님께 간구했던 그 기도가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내용들이 여호수아 10장 12절 13절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민우가 이 질문을 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각을 나게 해주셨던 것은 요한복음 20장의 도마 이야기를 저에게 생각을 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 앞에 서셨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고, 그 다음에 다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도마는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 내가 못에 찔린 못자국과 허리에 허리에 찔린 상자국을 내가 직접 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더라고 장담을 했었죠. 근데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놀랍게 제가 바라보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도마의 눈높이에 맞춰주셨다는 거예요. 너의 믿음 없음을 비난하시거나 거기에 대해서 훈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마의 의심 앞에 예수님이 도마의 눈높이에 낮아지셔서 그의 손을 내미시고 허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셨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우리 5월에 이제 침례를 받은 우리 민우가 그 눈높이에 따라서 이러한 것을 설명해 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두 가지로 제가 설명을 한 적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저의 상식입니다. 민우하고 별반 다름없는 저의 상식이에요. 지구가 태양이 그대로 있고 달이 그대로 있다는 말은 지구가 자전을 멈췄다는 말이고 달이 공전을 멈췄다는 말이잖아요. 지구가 얼마의 빠르기로 자전을 할까요? 시속 1670km로 자전합니다. 감이 안 오시죠? 속도, 우리가 음속이라고 하는 그 속도가 시속 1250 정도 되기 때문에 음속보다도 빠른 속도로 지구가 자전을 하게 돼요. 그리고 지구는 껍질과 멘틀과 외핵과 내핵으로 되어 있고 다 이 안에 있는 매질이 다르기 때문에 도는 속도들이 다 달라요. 그리고 이 도는 속도들의 차이 때문에 자기장이 형성이 되고 이 자기장으로 인해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것, 우주로부터 오는 모든 이러한 방사능들이 우리를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갑자기 멎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를 않죠. 왜냐하면 관성이라는 게 있어서 내핵과 외핵은 겉에 있는 지구가 스탑한다 하더라도 안에 있는 것이 돌기 때문에 자기장은 어느 정도 형성이 되기 때문이죠. 하루 동안에 지구가 멈춘다고 해서 문제되는 건 전혀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설명 가지고 이제 민우에게 설득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제가 이제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사이언스 스피크라고 하는 이제 이런 책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이걸 저술을 하셨고요. 이분은 수학도 전공하시고 천체 물리학도 전공하시고 대학교에서 천문학을 가르치시는 교수셨죠. 근데 이제 이 책이 굉장히 재밌어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한 구절 한 구절들을 천문학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설명해 놓은 책인데 이 책의 중간 부분에 굉장히 재미난 확률이 이제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구약에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예언들이 나와 있어요, 구약에. 근데 그게 300가지가 넘어요. 그리고 이 300가지가 넘는 이 예언들이 신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모두 다 성취가 돼요. 근데 이분이 이제 어떤 확률적인 계산을 했냐면 이 300가지가 넘는 것 중에 한번 8가지를 뽑아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해에 일어날 확률을 한번 계산을 해본 거예요. 그 8가지가 여기 나와 있는 스가랴서, 말라기서 여러 나와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렇죠. 시간상 이건 건너가겠습니다. 그랬더니 8가지를 가지고 확률을 계산을 해봤더니 예언이 성취될 확률이 10의 17승분의 1이에요. 이거 감이 잘 안 오시죠? 17이라는 숫자가. 이분의 설명에 의하면 텍사스주의 25센트 동전을 우리나라보다 몇 배나 큰 텍사스주에 이 25센트 동전을 몇 메타의 높이로 쌓아놓고 그 중에 1달러 동전이 딱 하나 있는데 확 손을 집어넣어서 뽑아냈는데 그 1달러의 확률, 1달러의 동전을 내가 뽑을 확률이 10의 17승분의 1입니다. 근데 이분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16가지 예언을 한번 확률을 계산해봤더니 10의 45승분의 1이에요. 그리고 48가지로 한번 늘려봤어요. 그랬더니 10의 157승분의 1이에요. 작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 안 되는 숫자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설명을 좀 잠깐 드릴게요.
성도님들이 보고 만지고 느끼는 모든 것들은 원자로 구성이 되어져 있죠. 책상부터 시작을 해서 보이지 않는 공기 중에서 다 원자로 채워져 있어요. 이 원자는 핵과 전자로 되어져 있습니다. 전자는 보이지도 않는 원자인데 전자가 보이겠습니까? 근데 전자는 현대 과학 기술로도 그 사이즈를 규정할 수가 없어요. 무게는 규정할 수 있어요. 9.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 킬로그램인데 무게는 나오지만 사이즈는 얘가 가만히 있지는 않기 때문에 사이즈 측정이 불가해요. 자, 그러면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여기 공이 하나 있는데 이 공 안에 전자가 이 크기도 규정할 수 없는 이 전자가 10의 157승계가 들어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런 구가 있습니다. 이 안에는 오직 10의 157승계 전자로만 꽉 차 있어요. 이 전자가 들어있는 이 구의 반경은 얼마나 될까요? 눈 안 보이는 것들이 있어봤자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우주의 그 관측을 할 때에 그 현재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로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그 반경이 130억 광년이라고 하더라고요. 빛의 속도로 130억 년이 걸린다는 그 정도의 넓이인데요. 이 전자 10의 157승이 들어있는 구는 그 130억 광년을 훨씬 넘어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우주 안에 전자로만 가득 채워온다면 10의 157승계가 이 담고도 넘쳐난다는 의미가 돼요. 그러면 이 10의 157승분의 1이라고 하는 의미는 예를 들어서 전자의 색깔이 파란색이라고 하고 그 중에 눈에 보이지 않는 빨간색 전자 하나가 있는데 제가 이 우주 안에 꽉 차 있는 이 전자에 손 하나를 뻗어서 딱 뽑았는데 그게 바로 빨간색 전자일 확률이에요. 제가 아까 처음에 예언자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성취됐던 예언 몇 가지라고 했죠. 300가지가 넘는데요. 이분도 48가지로 스탑을 하셨더라고요. 더 이상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어떠한 식의 생각을 하고 어떠한 상상을 하더라도 그것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정도의 확률이에요. 제가 우리 민유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믿는데요. 네가 믿는 그 믿음의 확률은 이 정도야. 태양이 멈추는 것 여기에 근처에도 못 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행한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는 이런 행위들 여기에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그러한 일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이 일들은 그렇게 과학을 좋아하고 증거를 대라고 믿지 못하는 분들께서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지만 이러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것 이상은 저는 더 이상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순신은 믿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믿는데요. 왜 어떻게 믿습니까? 역사책에 기록이 돼 있대요. 자기가 직접 봤냐고 물으면 본 적도 없죠. 그럼 역사책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 몇 사람이 되느냐? 몇 명 되지도 않고 그러한 역사책을 우리는 철떡같이 믿고 있죠. 여기서 시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지난번 단에서 전숙 형제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얼굴도 보지 못하는 40명이 1500년 가까이 된 기록들이 다 갖다가 톱니바퀴와 마치 딱딱 들어맞는 것이 바로 성경이거든요. 그거의 사본만 22,000권이 넘는 어마어마한 양의 분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한 성경을 믿지 못한다. 참 아이러니한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이제 사이에 설명들 좀 더 드려야 되는데,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커뮤니케이티드 날리지가 있고 또 하나는 리빌드 날리지. 이게 너무나도 제가 영어를 잘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원어를 가져오게 된 게 이 번역을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의미를 한번 같이 공유를 했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커뮤니케이트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오가는 거잖아요. 이 커뮤니케이트 날리지는 우리가 늘상 하는 지식의 그런 방법이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배우는 방법, 그리고 서로가 배우는 방법들. 우리가 알든 못하든 들었던 내용들이 바로 커뮤니케이티드 널리지, 단순한 전달의 지식이죠.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지식의 그런 방법들인 거예요. 근데 이것은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늘상 변하죠. 우리는 지난 코로나 3년 반의 그 기간 동안에 이것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찬반들이 이 세상에서 이렇게 떠들썩하게 나와 있어요. 사실 우리는 DNA가 뭔지도 모르고 RNA가 뭔지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무슨 박사 하는 분들이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에 정신을 못 차렸던 이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극동방송을 듣다 보면 확증적 편향이라는 말들을 이렇게 종종 듣게 되는데, 우리의 가치관이나 우리의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접하고자 하는 그러한 선입견적인 생각들에 몰입되어져 가는 것이 지금 시대라는 의미이기도 하는데,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절대가 아니죠. 저의 자식이 우리 아이가 저의 자식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증할 수 있나요? 최종적인 방법으로 유전자 검사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면 다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우리 아들 유전자랑 나랑 유전자랑 똑같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얘는 내 아들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이제 질문을 또 한번 들어볼게요. 김기훈 형제님하고 저하고 유전자가 99.9%가 같다면 김기훈 형제님 부모님하고 저희 부모님이 같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1번 0%, 2번 50%, 3번 90%, 4번 100%. 얼마일까요? 네. 답은 1, 2, 3, 4가 모두 다 맞습니다. 전혀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기훈 형제님하고 저하고 유전자가 99.9% 같아요. 더 놀라운 건 지금 대선 후보 나와 있는 트럼프하고도 제가 99.9%가 같고요. 여성인 헤일리 그분도 저랑 99.9% 같아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의 유전자는 99.9%가 같습니다. 흑인이든 백인이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다 동일하게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친자 검사를 하는 것은 동일한 유전자를 검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비유전적인 부분에 1000개당 하나씩 돌연변이가 사람마다 특이하게 일어나는데, 이게 하나의 핑거프린트예요. 지문이에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1000개당 하나씩 돌연변이 된 게. 저의 그런 돌연변이의 양상이 우리 아이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 동일한지 아닌지, 돌연변이가 얘도 동일하게 나타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친자 검사죠. 근데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은 다 무시하고 유전자가 같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믿고 생각하고 진실이라고 믿죠. 거짓을 우리는 진실이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에 비해서 리빌드 날리지는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리빌레이션이라고 말하자면 계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런 지식인 거예요. 이거는 절대적입니다. 수천 년이 지나도 결코 변개할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리빌드 날리지를 주시는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대로 이 전달된 것이 그대로 전해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 커뮤니케이티드 날리지,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그냥 단순하게 전달받은 지식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식이 신약과 구약에 모두 다 그 예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신약을 한번 먼저 볼까요? 마태복음 16장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물어보시게 돼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물어보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제 앞다퉈서 예수님에게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자기가 지식적으로 이런 모든 것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자랑스러워하면서 제자들이 막 앞다퉈 나와요. 그러면서 막 이야기하죠. 누구는 세례요한, 누구는 엘리야, 누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의 누구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답니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면서 막 이제 자랑스러워 이야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이 지금껏 내 앞에서 떠들어댔던
커뮤니케이티드 널리지를 나한테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니네가 가지고 있는 리빌드 날리지는 무엇이냐? 이거를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어요. 이 질문 앞에 요즘 신세대 용어로 갑분싸가 된 거죠. 한참 들떠있던 제자들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인 거죠.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네가 한 말이 리빌드 날리지란 말씀을 다음과 같이 하십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함께 생활하고 함께 다니면서 많은 것을 경험했지만 이러한 것이 정말 너는 믿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인 거예요. 정말 너는 나를 그리스도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느냐. 이런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너무나도 많이 여기서 언급이 되어졌던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먹지 말고 이거를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이제 어떻게 됐죠? 이제 사단의 그런 유혹 앞에서 이 말씀이 변개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해지를 못했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앞에 하신 말씀은 하와가 만들어지기, 창조되기 전에 하신 말씀이었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담에게 하신 이유는 아담을 통해서 나의 말을 묵상을 하고 이 묵상된 말씀을 하와에게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거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바람이었던 거죠. 근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그리고 하와에게 변개되지 않는 진리가 전달되기를 바라셨죠. 근데 실상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단순한 지식을 전달하듯이 하와에게 전달된 것을 보게 돼요. 결과는요,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된 겁니다. 내가 보기에 먹음직도 하고, 내가 보기에 보암직도 하고, 내가 보기에 탐스러운 것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 시간이 괜찮았으면 한 가정을 딱 이렇게 불러서 하고 싶었던 생각이 들었을 때 시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담 때문에 이제 가정을 제가 앞에다가 이제 모시지를 못했는데, 왜냐하면 가정의 모습, 이제 이 앞에 나와서 한번 아이들과 함께 서 계세요라고 하게 되면 우리의 모습들이 다음과 같은 모습들이 돼요. 아름다운 가정이잖아요. 아빠 엄마가 있고 아이들이 있고, 이거는 동양과 크게 차이는 사실 없죠.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세우실 때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게 하셨고요,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행하기를 원하셨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교제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저도 이 모습이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서 있는 모습은 어느 순간 우리 사이에 아이가 중심이 됩니다. 모든 것이 아이를 위주로 돌아가게 돼요. 하나님이 아니라 아이를 중심으로. 삶 속에서 얼마나 자주, 얼마나 깊이 형제님들은 자매님들과 말씀으로, 하루에 묵상된 말씀으로 교제를 하십니까? 혹시 사회적인 책임, 가장으로서의 책임, 이러한 것에 너무나도 몰입이 돼 있어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자녀를 이 사이에다 두고 더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헬라어로 레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고스라고 하는 것처럼 이 레마도 말씀을 의미를 해요. 근데 이 로고스하고 레마의 차이는요, 로고스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할 때 우리 로고스라고 표현을 해요. 레마는 그것이 스포큰 워드라고도 이야기가 되어지고요,
여기 나온 것처럼 성령께서 각자의 마음속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냐면 드러나는 말씀이 바로 이 레마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실상이 뭘까요? 실체. 예. 영어로 하게 되면 substance of thing이잖아요. 근데 이거의 그 헬라어로 보게 되면 휘포스타시스라고 하는 이러한 뜻이고, 이건 이제 이러한 동사나 이런 걸 하게 되면 아래로 찾아 내려가는 것, 아래에 서게 하는 것, 결국 뿌리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실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말 뜻을 적용을 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바라는 것들은 뿌리를 찾아간다는 겁니다. 믿음의 뿌리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시작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내가 바라는 것 이전에 내가 바라는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떠한 것을 먼저 찾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가고 하나님의 그 뜻을 묵상하게 될 때 그때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제 우리 앞에 보여지게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를 구하라고 하는 의미가 이것과 일맥상통함을 또한 보게 됩니다. 따라서 레마라고 하는 이 의미를 다시 한번 풀어 설명하게 되면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사단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로 당하시는 고난과 역경과 배고픔과 이러한 처절함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믿음의 실상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며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 알고 계시는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맞추려고 하는데요.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베테랑이죠. 어부로서의 베테랑인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를 하여도 얻지 못하는 이러한 결과물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다음에 이 결과는 물론 그물이 터지도록 굉장히 많은 것을 얻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자기의 지혜가 아닌, 자기의 의지가 아닌, 자기의 생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따라 행했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가 바로 이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앙이 뭐죠?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죠. 그럼 신념은요? 나의 생각을 믿는 것을 신념이라고 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떠하신가?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러한 말씀이 매일매일 나에게 정말로 나의 몸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시는 레마의 삶을 살고 계시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 시간이 되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